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자 제자들은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언어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천사의 방언이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신들의 모국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 가능한 언어였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소리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그들은 깜짝 놀라고 당황하며 반응합니다. 무식한 사람들의 대명사인 갈릴리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한 번도 쓰지 못한 이방 언어를 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되어질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중 어떤 이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는 제자들을 비난하며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까지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인데 또 어떤 이들은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또 방향입니다. 어떤 것을 특정하거나 진술하는 그들의 방법 또는 관점입니다. 그들이 제자들을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고 비웃고 있다는 것은 그들 자신이 스스로 술꾼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자신들이 술꾼이기에 세상 만사를 술꾼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술의 개념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술과 무관한 사람들이었다면 성령 충만으로 되어진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술에 취한 것으로 쉽게 단정지는 못했을 겁니다. 성령의 언어를 술에 취해 떠드는 것으로 치부하지는 않았겠죠. 마태복음 12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세요.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구덩이에 빠졌다면 끌어내는 것이 옳다 말씀하시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신 주님을 평가합니다. 비판을 쏟아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모여들어서 의논합니다. 그때의 주님은 또 다른 일을 행하십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세요. 무리가 다 놀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며 경배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하면서 우리 주님을 귀신의 왕으로 단정짓고 그 일을 사탄의 역사로 여깁니다. 이에 우리 주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죠.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은요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기에 제자들이 비난하며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자들의 그 말 속에 있는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모습도 이런 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그 말과 마음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 시작되는 14절은 정말 멋있고 웅장한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은 사도들, 주님을 소유한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베드로와 함께 더불어 일어나 섭니다. 제가 보는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n Peter stood up with 11 이렇게 되어 있어요. With the 1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1사도와 베드로가 함께 서 있습니다. 성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모든 배경은 다릅니다.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여정도 다르죠. 신앙적 부르심 또 콜링의 장소도 다르고요. 택함을 받은 시기도 다릅니다. 가룟유다 대신 갓 사도로 선출된 마띠아를 생각하면 그 모든 택함을 받는 시기도 오래전에 택함을 받거나 아니면 지금 막 택함을 받았던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체험 안에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대표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 주변에는 사도들, 11사도들이 함께 서 있습니다. 자,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려고 올라온 사람이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기도하는 그곳에 있는 사람은 120명이라 했죠. 그러나 지금 선 사람은 베드로를 포함해서 12사도들이 함께 섰습니다. 숫자로 보면 아주 적은, 정말 작은 소수입니다. 그 몇십만 명의 12명? 그러나 그들 모습 속에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아주 견고하고 끈끈한 결속력이 있습니다. 비장함의 뛰어넘는 웅장함까지 느껴질 정도로 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 앞에 섭니다. 그들이 서 있는 모습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모습과 같고 또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그 부르심의 소망을 쫓아가는 모습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를 배울 때 다수결의 원칙을 배웁니다. 상대방의 다양한 생각 중에서 어떤 걸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의견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수결의 의견을 이렇게 존중하고 결정할 때 사용되는 또 민주주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편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 되게 불편한 얘기 있어요. 만장일치라는 거. 만장일치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저 북한 생각나잖아요. 우리 공산당도 아니고. 근데 오늘 영적인 만장일치가 오늘 보여지는 겁니다. 그 누구 하나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다른 게 없고 베드로와 더불어 함께 오늘 14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죠. 다른 사도들이 베드로를 지원하고 지지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시민교회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11사도 제가 딱 서 있으면 저희 장로님들이 딱 서서 생각만 해보십시오. 그 뒤에 안수 집사님 딱 서서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거기에 아니 목사님 그거 아니잖아요. 안수 집사님 아유 다른 말을 들어야죠. 아닙니다. 한 성령의 충만한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베드로와 그 11사도가 일어나서 든든하게 소리를 지르며 당당하고 정말 비장하게 함께 합니다. 그렇다면 이 11사도와 함께 서 있는 베드로의 말이 무엇이었을까? 입에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주님의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의 말에 담겨진 그의 속내,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술 취했다는 그들의 조롱에 술 취함에 대한 의학적인 정보나 아니면 언어에 대한 수사학적, 문학적 아니면 그 겪고 있는 상황적 논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에 무엇을 가지고 반응하고 대응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 성경에 있는 유에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음을 말씀으로 대변하여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반응하고 대응하고 대변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한 사람의 주된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롯되다는 의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관점과 방향은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과 물질관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만사를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술을 많이 먹은 술꾼은 성령의 언어도 술에 취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어떤 관점과 방향성을 가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볼 수 있겠죠.
성도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되어지는 일을 어떤 기준으로 표현하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재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에 충만된 사람으로서 세상을 분별하고 있는지,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 있는, 또 성령님의 감동 아래에 있는 말씀이라면 우리도 사도들과 같이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일을 전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은 담대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조롱과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 비웃음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이란 표현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허상과 실상이 많은지, 빛과 어두움과 옳고 그름을, 또 길고 짧음을, 행할 것과 금할 것을,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을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된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십시오. 의학적인 정보가 아닙니다.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의학적인 정보가 아닙니다. 생명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계획을 내 계획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것도 세상의 재물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대응하여 때로는 기죽지 아니하고 열한 사도와처럼 담대히 서서 소리 높여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너희가 모르는 알 바를 알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대응하며 전했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말씀을 전한 이유가 또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베드로가 전한 말씀은 요엘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엘 2장 28절이죠. 그러나 이 요엘 2장 28절이 오늘 사도행전 본문 17절에서 내용이 약간 바뀌어집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요엘 2장 28절에 보니까 그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그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있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 와서는 이 그 후에라는 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말세에라고 바뀌었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말세에, 이 사도 베드로가 그 후에를 마지막 날들이라는 말세로 바꾼 이유가 자의적으로 한 일인가, 아니면 이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본문을 이용하다가 실수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엘서를 따져보면 요엘서는요, 유다와 요아스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했던 그 선지서의 말씀입니다. 깨달아 알라. 그렇다면 요엘 2장 28절의 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중 심판의 내용을 다룹니다. 우리 많이 들었죠. 메뚜기, 느치, 황충, 팥죽이. 이걸 통해서 앞으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요엘 1장 4절에 보니까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요,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날이 임박해 왔다. 근데 그 여호와의 날이 슬픈 날이고 멸망의 날이다. 그 멸망의 날이 이제 임박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강한 백성이 오고 이르는 날이요, 이런 날은 옛날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것을 형상으로 말합니다. 그들의 오는 심판에 오는 사람, 오는 백성들이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다라고 눈에 보여집니다. 이 군대 앞에 오시는 여호와의 날은 크고 심히 두려운 날이죠. 심지어는 하늘과 땅도 다 변하여 벌벌 떨 수밖에 없는 두려운 날을, 임박한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심판이 있은 후에 이것을 뛰어넘는 회복의 날이 있는데, 그것이 유엘 2장 28절에 나온 그 후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심판이 있고 그 후에라는 단어죠. 따라서 유에서에 나오는 이것은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 직전에 일어날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그 후에라는 것은 단지 시간의 전후가 아니라 마지막 종말 때를 가리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좀 어렵지만은 잘 따라와 보십시오. 이런 점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임의로 실수로 적은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 내용의 맥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에, 마지막 때에 종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씀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17절부터 21절을 성도님들과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사도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조롱하는, 취취했다 조롱, 세술에 취하였다 조롱하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요엘서에 있는 2장 28절에 대한 구약에 대한 말씀인데 내용이 바뀌었다 그랬죠. 그 후에 말세에 바뀌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17절과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심판의 날입니다. 마지막에 종말의 날입니다. 예언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극명한 대조가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마지막 말세의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으신 세우신 왕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구원을 얻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희망이 열려졌다는 것을 이 사도 베드로가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기다렸던 구원자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시대가 열려졌는데 이것을 최종적으로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다? 성령이 부어졌다. 성령이 부어졌다. 더 이상 말세에 대한 구약의 약속들이 아니라 요엘의 예언의 성취가 구원의 길이 없는 그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이 구원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열렸음을 지금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해가 변하고 달이 변할 때가 왔다. 요엘서의 구약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임박하신 심판이 왔다. 그러나 그 와중에 구원의 길이 열렸다. 진정한 메시아가 오셨고
지금 메시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민교회 지체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제한이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외적인 지위와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함께 서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큰일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만이 선포하시는 예수의 복음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복음이 아니라 주님의 영을 이제 모든 육체들에게 부어주십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영을 부어주며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그들이 예언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큰일이죠.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열한 사도와 베드로가 함께 선 것처럼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분명히 현세의 생활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입고 마시고 먹고 의식주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할 수 있으나 사실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처럼 경제가 어렵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더 이상 힘겨워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평범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게 하시고 구원의 everyone,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그 시대가 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미국 켄터키주 월모에 있는 에즈워리 대학교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영상을 좀 준비해서 가져오겠는데요. 2023년 2월 8일 날 그 대학교에서 이제 채플 수업이 수요일 날 끝나고 그 채플 수업에 설교했던 목사님이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는 자리에 남아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했답니다.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는 자리에 남아 기도하십시오 했더니 그 목사님의 말에 감동이 된 자발적으로 20명, 30명 정도의 학생이 남아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들이 2주 이상 쉬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성령의 임재를 겪게 돼서 지금 주체자 없는 이 부흥회가 지역사회를 뛰어넘어서 미국을 뛰어넘어서 캐나다와 영국을 뛰어넘어서 매일 약 15,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다 합니다. 지금이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기도회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젊은 세대라는 겁니다. Z세대. 학생들로 시작해서 그래서 가장 비종교적인 세대로 알려져 있는 그 아이들 세대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게 미국 사회에서는 꽤 충격적인 일들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인도자가 없습니다. 저처럼 인도하지 않습니다. 주체자가 없이 서로 죄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다음 주에 영상을 좀 준비할 텐데요. 실제로 에즈버리 그 학교의 성령의 부흥 지금 무브먼트를 보면 제가 한번 이런 마이크도 잘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형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는, 성령을 바라고 기도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이전에 2장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2023년도에도 지금도 하나님의 선물과 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모합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 에즈버리라는 대학교의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워낙 좀 뭐라 그럴까요?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워낙 엄격한 신학을 배웠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받지 않는 그런 종입니다. 그래서 성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민교회는요 찰떡부수거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원로 목사님도 그렇고 아들이 더합니다. 그러나 그 영상을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별할 수 있도록 무릎을 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제게 강력한 어떤 성령의 메시지를 전하신 것 같습니다. 시민교회가 사도행전 지금 강해를 하는 게 우연이라 생각하느냐? 이것이 너의 뜻이라 생각하느냐? 그때 저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조금이나마 아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성령을 부어서 이 세상을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는데 너희 시민교회도 함께 하기를 원한다. 너희 시민교회도 사도행전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원한다. 내가 말씀하겠다. 너는 이것을 받들어 잘 가르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잘 초청하거라. 그들을 경건한 유대인들의 있는 자리가 아니요 가장 적은 소수인 듯 하나 그 120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거라. 그리고 함께 기도하거라. 함께 세상과 맞대어 승리하거라. 사랑하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하나님 하늘로부터 선물로 오셔서 말씀이 말씀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로잡힌 성령의 사람으로 이 세상 앞에 담대히 살아야 합니다. 메시지가 뭐라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그 아까 에즈버리의 그 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참 신기한 게요, 막 신비적인 경험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엄청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때로는 화려하지 않게 웅장하게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전히 유명한 목회자들, 유명한 찬양팀들이 오고자 하지만 다들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대로 이끌려 가는데요, 그들이 지금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Hunger for God. 이게 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 배고픕니다. 갈망합니다. 간절합니다. 다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또 하나는 Radical Humility. 이게 어떤 거냐면 급진적인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있을 때 그들은 엎드려 기도하고 서서 기도합니다. 심지어 그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7시간 기다려야 된대요. 그럼 밖에 있는 사람이 줄을 서면서 뭐 하냐면 잔디밭에 엎드려 기도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 회개하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가서 어깨에 손을 얹히고 같이 기도하고, 내가 이곳에 온 은혜를 나누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를 나누고 3, 4, 5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모이는 장소마다 기도가 번지는데 그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아닙니까? 미국 그 달러 밑에 뭐라고 있는지 아십니까? Trust in God.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미국이 자본주의 가운데 퇴색되고 변질되기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미국의 시초를 알고 계십니다. 청교도 신앙인들이 핍박받는
그 예수님을 섬기지 못해서 그들이 나가서 기도하고 세운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미국 안에 신앙인들, 믿음의 세대들을 세우시는 게 아니라 1세대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비기독교인 학생들을 통해서 성령이 부어질 때에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그들이 지금 고백하는 거 있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 모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백하면서 그들은 납작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세상의 논리에 맞닥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있는 말씀이 입으로 나올 때 그 말씀의 내용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리라. 요엘에 있었던 이전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재앙이 다가오지만 이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길 속에 지금 그 말씀대로 성령이 부어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의 가치관과 논리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의 권세와 예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고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나의 복음의 증언자로서 서야 될 사명이 되고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내 자녀가 그 복음 앞에 세워지고 오늘 보십시오.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17절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사모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고 복음을 가지고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함께 서서 고백해야 되는 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영원한 것에 대한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이 생명의 존귀함, 이 놀라운 가치를 고백하는 우리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첫 번째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지금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또 대응하십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세상에서는 잘 모를 겁니다. 적다고 무시할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재물이 없다고 물질이 없다고 무시할 겁니다. 허름하다고 무시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일어나는 용기가 생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도들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 깨닫게 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주님, 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또 성령의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는 것이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소외되는 하나님, 그 기도로부터 소외되는 성령의 운동으로 소외되는 교회가 아니라, 소외되는 내가 아니라, 소외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동참하여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외친 것처럼 우리도 그런 11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사도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핍니다. 하나님, 늘 세상이 되어진 일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과 논리, 물질관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언어를 술 취한 것으로 착각했던 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가지고 사도들과 같이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에 주님의 영을 부음받아 하나님 자녀들이 예언하며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시민교회가 성령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잘것없고 하나님 그 갈릴리 출신의 어부와 같은 평범한 자들이고 하나님 정말 연약한 자들이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권능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생명과 같은 진리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의 심판의 날에도 구원의 그 여망을 여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이제 성령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제한 없이 어떤 지위와 배경 상관없이 그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어주시는 그 성령 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베드로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함께 일어나 우리가 선포하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권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일들, 복음으로 그들이 주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왕 되신 주님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압니다. 교회의 사명인 줄 압니다. 깨어 일어나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